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더 나아가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자녀든 직장, 사업,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정, 이것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과정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에, 우리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담대한 성도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잠자고 매일 똑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번성함을 보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350년 그동안,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에 이르는 동안 여러분, 그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번성하고 강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말씀 그대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인, 이 바로가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으로 던지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 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모든 남자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모세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에 모세는 레위족 속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절에 보면 부모의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뒤에 넘어가면 한 6장에 가면 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 어머니가 보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너무 잘생겼다고 합니다. 예, 다 잘생겼죠. 자기 아들은. 그런데 여기에 잘생겼다. 이 어머니는 이 모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생겼다 이 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히브리어에도 토브를 쓰죠.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매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브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함 또는 뛰어남이 그 용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사실은 그 여자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이 보았던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행했던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예쁘지 않다고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바로의 명령이 있으니까 모든 부모들은 아들을 버려야 했고 또 한동안 숨기며 키우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정, 그것에 앞서서 오늘 가장 먼저 보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 무서워하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숨긴다는 것 자체로도 죄 아닙니까? 불순종, 거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용기의 근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23절 말씀에도 봅니까? 모세가 이렇게 남달랐다는 것이죠. 모세의 남다른 점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를 숨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갓 태어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 생명을 찾으려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들을 숨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의 두 번째 선택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어머니는 모세를 그냥 갖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걸 나일강에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필요한 때에 띄워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가장 튼튼한 배가 어떤 배냐? 그것은 요게벳이 만든 배, 어머니가 만든 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이 갈대 상자, 그 배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가 요게벳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명길 장로님과 이 김영애 권사님 부부가 한동대에 처음부터 세워온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다 쓰셨는데 거기 표지에 보면 애 끓는 심정으로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애 끓는 심정으로 학교를 일구어낸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붙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를 테바트 고메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상자라고는 테바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로만 쓰여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며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 40일 동안 임하게 되었을 때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방주에 피했던 모든 생명,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록 크기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모세가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으로 나일강으로 띄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배와 달리 엔진이 없는 거죠. 노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핸들, 키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붙들고 있고 싶지만 물가에서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워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도 없고 키도 없이 무리했던 방주, 갈대 상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파도가 치고 아니면 장애물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이고 갈대 상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들과 함께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길쭉한 배였습니다. 길쭉하니까 이 균형을 잡으려고 양쪽에 이렇게 다리같이 받치는 걸 이렇게 든 배였습니다. 동력으로 가니까 상당히 빨리 이렇게 갔습니다. 물살을 헤치며 신나게 갔는데 가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호수인데도 파도가 치니까요. 막 배가 날아가듯이 출렁출렁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은데 이게 오래된 배라서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2대가 갔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려서 헤엄칠 수도 없고 끝도 안 보이고 우습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맡겨야만 하는 결론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웠다는 것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돌봐주고 살려주고 그를 케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 띄워버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추진력도 없고 방향타키도 없었지만 홍수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대로 맡기는 믿음이 요게벳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홍수 가운데에도 구원을 얻고 나일강의 위험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요게벳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서 또 구원하실 것을 믿고 띄운 요게벳의 믿음이 갈대상자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일종의 작은 방주이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죄악의 홍수가 관영해도 교회라는 방주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속의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게벳이 역청을 바르고 성진을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머니가 밤새도록 발랐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역청을 바르고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송진과 이 역청을 발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물 위에 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밀고 끌고 나가고 어떻게 추진력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실 줄 믿고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3달 동안 키웠던 그 아이에게 이제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아이를 강물 속에 던졌다면 그 아이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건져주신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제목, 문제의 목록들을 바꾸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지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숨만 짓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복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띄워보낸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대상자를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요게벳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대상자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광고드린 저는 40일 새벽 기도회 이때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다 만드시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만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만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타락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께로 띄워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띄워보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요게벳도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딸 미리암을 보내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때 마침, 때마침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나 행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운명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히브리인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여김을 알고 그 요게벳의 딸이 뛰어가서 재치 있게 활약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연속입니다. 우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연이겠죠. 이야기거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도 모세를 구해서 키울 수 있는 권력, 대담성 지닌 유일한 여성이 바로 이 바로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호탕하게 끌끌끌 웃는다고 그럽니다. 모든 히브리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의 그 명령을 다 뒤집어서 그 딸이 어기고, 그것도 바로의 궁정 턱 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자라고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절망의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물 위에 띄웠더니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응답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갈대상자로 떠나보냈는데 그 아이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도 극적이죠. 더 극적인 것은 이 바로의 딸의 말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은 이야기를 데려다가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놀라운 것은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역사상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대가를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에 넘겨지고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필요가 없었고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당당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양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수유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교육, 초성의 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계속 듣든 못 듣든 계속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고 40년 가까운 궁중 생활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게벳을 통한 이 신앙교육의 득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제 왕실로 들어가 40년 동안 그 왕실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애굽의 왕궁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목표와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40년 이 왕궁의 생활이, 광야 생활 40년을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했던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어떤 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우리는 더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간은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요게벳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요게벳은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저는 하나님께 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그리고 응답을 기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요게벳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 우리도 만들고 주님 앞에 띄어보내고 주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